요즘 전운이 감도는 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이 무드가 깨어지고 이런 전쟁의 참 본물이 터진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마찰이 생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급진 세력들이 그 단체가 하마스인데 올해 수건지간 서로 결혼지간인 이런 이스라엘과의 그런 마찰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또 하필 이런 때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레바논의 급진 세력도 우리가 좀 가만히 있겠다, 손 좀 보자 하고 이란의 그런 혁명 세력도 이참에 좀 제가 없애버리자 하고 이 중동이 그냥 화약고로 막 구편합니다. 이 빨간불이 딱 켜져 있다가 말이죠. 신호등에서 사거리에서 차가 노니까 차 한 대가 주위를 살펴보며 그냥 가보십시오. 그럼 뒤에 서 있는 차도 저 차도 가는데 나도 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사람의 심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의 이 대면 가운데 있습니다. 대치 가운데 있어서 또 언제 어느 시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스러운 나라입니다. 주위에서 뭐 국제 여론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상관치 않고 마구 두드려 댄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도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그냥 국지적으로 도서 상관 지역 그냥 뭐 때리 퍼붓고 점령해서 자기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어떤 대화의 협상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국지전 아니 또 전면전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세계 많은 나라가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전운이 느껴집니다. 전쟁이 나면 어쩌지?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이제 갚아라 하고 쪼기 시작하니까 막 기업들이 뭐 조그마한 구멍 가게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거예요. 줄도산. 거기다가 사회 전반에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가 전혀 없어요. 나라에 어떤 합심이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마음이 뚫뚫 뭉쳐서 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텐데 이건 말이죠. 정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된 이런 참 계층이 되다 보니까 뭐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지 무슨 전체 공동이익을 생각합니까? 게다가 장래생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내일이 있을까? 제일 고민이 저 출산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지금 자꾸 이방인들만 까지 들어온다고요. 이 나라에. 현지인들은 자꾸 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될까요? 이방인의 땅이 됩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내일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의 보장은 이것이 되어질까 하는 이런 염려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그런 난국입니다. 우리 이런 난국을 보면서 내몰라라 하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는 이 역사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성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은 교훈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의 필요한 교훈인 것을 깨닫고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함으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쓸 것은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과 전쟁과 경제와 모든 환난과 공고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받을 자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질 자가 절대 없습니다.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면 전쟁 일어나요. 아무리 전쟁의 그런 확률이 99.9999999%의 그런 지역도 하나님이 노 하면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께서 그냥 경제는 내게 속한 것 부어주시면요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차고 넘치는 그런 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마르게 하시며 순식간에 다 밑빠진 독처럼 샥 빠지고 없어요. 이를 두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응하여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도움, 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겠다.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기를 너가 무슨 건강에 필요가 있나? 경제에 필요가 있냐? 또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너의 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 필요가 있을 때 내게 구하라.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기도가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위력이 있다고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사람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중동에 그런 화약고가 터지기 일촉즉발이지만 서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지도자들 또 아주 겁쟁이들이 이래가 뭐 하겠노? 지 죽고 내 죽고 다 죽으면 무슨 소용 있노? 야, 좀 사이좋게 지내자. 또 이러면요 금방 없습니다. 그렇게 야단치기다가 또 히히거리고 그냥 끝나고 축구 한 판으로 끝날까? 그러면서 지금 모이가 또 축구한다고 난리예요, 난리. 그럴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북한도 우리가 쓸데없는 동족끼리 쓸데없이 전쟁하면 뭐하노? 그 돈 가지고 우리 백성이나 잘 먹고 잘 살자. 이 마음을 탁 돌이키면 이런 어려움이 없죠. 그런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은 미리 구하고 나중에 받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평안할 때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응답받고 구원의 날에 환난 때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요 두 단계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미래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벌써 전운이 감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요번에 보십시오. 그냥 애들 인질로 들어가고 연약한 여자들 인질로 잡아서 몹쓸 짓 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 뺑 돌면요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 그런 어떤 이웃 나라의 스토리입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미래적 영감 가진 사람은 천에 만에 하나의 확률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뒷북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일어나겠다 할 때, 일어날 확률이 있겠다 할 때, 아이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너 조금 너무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기를 방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준비는 절대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앞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 우리의 이 피난처에 우리가 임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바람이 부나? 비가 왔나? 태풍이 지나갔나? 아무런 영향 없이. 왜? 하나님의 안보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임에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미리 하고 우리가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지금은 전운이 감도는 때입니다.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린 환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대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은 끼어서 미리 기도해야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진정소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자식들, 무고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참 연약한 이런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는 앞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하신데, 이 무지한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안 되겠나? 이 어린 양떼들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주를 잘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진정소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자기가 진정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진정 소원 가지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 어찌하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망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내가 부모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수치고 무슨 이거 참 정말 창피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를 좀 하나님 흥황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말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간절히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도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정말 이 땀이 피가 나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생땀을 쥐어 짜니까 이 여러분들 그렇게 뭐 필요한 것은 조금만 상신 앞에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쭉 흐를 정도의 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죽는 것보다 낫죠. 망하는 것보다 낫죠.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딸이 잡혀가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차라리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8살 되는 딸이 가서 어떻게 비참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밤에 잠도 안 오는데 그래도 죽었다니까 천국 갔으니 이제는 됐다 해서 안도에 그렇게 참 마음을 가졌다는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저도 가슴이 아프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해서는 되겠어요? 무슨 목사님은 지나치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생각지 마시고요. 우린 지금은요, 정말 환난 때는 아니지만 환난을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서운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이 모든 경제 어려움을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깨어서 구하는 기도, 미래적 영감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날에 평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적지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네가 거주하는 그곳만큼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의 때인 것을 알고 미리 깨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 저 이면을 보고 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땅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어떤 거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긍휼성, 이거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발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어떠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나도 사람으로 왔음에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 약해서 죄질 수 있지. 네가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 있지. 네가 그렇게 약하니까 또 각오하고 결심해도 또 실수할 수 있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주셨어요. 네가 그래도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어떤 붉은 죄를,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은 부분입니다.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또 하나님 심판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로, 권세로, 야, 윽박지려서 마귀 입 다물어. 알겠어? 심판할 때니 입 한 뻥끔만 했다 죽는다. 그래서 심판 때 이 사람 죄 없다. 그런 심판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입 벌려서 아닙니다. 이 사람 죄 지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죄 지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벌거셔가지고 어쩔 수 없네. 택자지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안 써요. 왜? 주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깨끗이 씻은 죄이기 때문에 어떤 지은 죄도 법적으로 다 사함받고 계약적으로 사함받은 것이요 또 심판적으로 사함받은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요 대속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전운이 감도는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려. 회개를 촉구하시길 어떤 심정, 어떠한 역사로 허다한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이 다 우리에게 정인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인이 되어서 봐라, 너 저기
까불 사태가 지금 터졌지? 전쟁 났지? 전쟁 나니까 어떤 너 참 비참하지? 너것도 그래 될 수 있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일벌 100개의 역사로서 하나의 벌 통해서 100사람에게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경각심을 가지는 그것이 일벌 100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저기도 전쟁 터졌지, 어제 전쟁 터졌지, 너도 너가 나라도 전쟁 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 보면서 지금 뭐 미사일이 날라가지고 터졌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들 뭐 지금 그 핸드폰에 전부 다 막 비상 그 뭐 음이 삐릭 마치 우리 코로나 때 앉아있으면 말이죠. 여기서 삐릭, 저기서 삐릭, 저기서 어디에서 코로나 발생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가지 마세요. 방역하세요. 모이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안 싶습니까? 처럼 말이죠. 그냥 뭐 여기서 터졌다 저기서 터졌다 그렇게 이 지금 우리 문자로 계속 뭐 비상 문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겠어요? 그럴 확률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저 가게도 문 닫았다. 이 가게도 문 닫았다. 저것도 도산했다. 저 도산했다. 와,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 아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불감증이 아니라 실상의 지금 이 현실의 극박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언제 내 가게가, 언제 내 기업이, 언제 우리가 경제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너질 줄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뭐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짐승으로 가득 채우겠다 말씀하신 것이 말이죠. 본토일은 다 멸망받고 황폐돼 가지고 이는 이방인들이 다 앉아서 주인 노릇해. 이 나라가 언제 그렇게 될지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전운이 말이죠. 그런 감이 우리에게 지금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애는 출생이 안 되고 일할 사람 없고 그래서 남은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와야 되고 거상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래도 데려와야 되고 왜?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팍 일어나면 말이죠. 속수무책으로 다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일벌백계를 우리가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신 심정으로 야야 때가 가깝다 해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빨리 네가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고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의 이런 전운이 감도는 것은 주님의 회개의 촉구의 엄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큰 죄로부터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회개합시다. 내가 성경에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면 반드시 삐뚤어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습니까? 뭐 어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기 한 번, 두 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이런 양심을 매장시키면 나중에 양심이 죽어져가지고 양심이 전혀 발동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양심 뭔가 좀 찔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덕이 안 되지. 이래가 삐치 되겠나?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혼자만. 그래도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요, 그걸 고쳐야 돼요. 영감 성령이 감동받아서 자기 혼자의 생각이요, 자기 혼자의 깨달음이요, 자기 혼자의 작정이요, 각오죠. 누가 합니까? 강요도 안 합니다. 그런 것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영감을 자기가 소멸치 말고 그 영감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린 지극히 큰 죄, 딱 뚜렷이 드러난 성경에서 어긋난 죄부터 내 마음에 인지되는 양심의 죄, 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은밀한 영감의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지극히 작은 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곤란함이 있을 텐데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벌써 내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또 뭐
이웃나라지만 아니 저 멀리 그냥 지구의 변방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솔직히 뭐 유럽에서 또 저기 뭐 중동 지역에서 우리하고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린 그저 여러분들 뭐 축구 게임이나 즐기고 요즘에 또 야구 시즌 이제 뭐 가을 야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나 즐기고 말이죠. 그리고 뭐 네 편 내 편 하면서 그냥 뭐 서로 청나기 싸움 보고 잘하라 잘해라 네 편 이기라 내 편 이기라 이러면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런 그 불똥이 언제 튈지 이거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벌백계로서 우리의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때에 자신이 깨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내 마음에 그걸 보고 지나치다 할 만큼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딱 주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회개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절대 불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뉘우치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 순간 스톱.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 요 원칙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뉘우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징계가 딱 스톱됩니다. 그 순간에 딱 스톱돼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이것이 회개의 순서예요. 회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정말 성경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양심으로 끓긴 게 있고 영감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때 이거 하면 손해가 있겠다. 이거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 이거 하면 좀 낭파 있겠다. 이거 하면 좀 창피가 있겠다.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겠다. 이래야면 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손해가 있겠다 하더라도 우린 용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서 회개를 우리가 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서 9절 10절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회개하는 바로 길에서부터 회개하는 그 길에서부터 먹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제가 지금 있는 그곳은 붉은 산이에요. 풀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완전 메마른 곳인데 아니 그 가운데 풀밭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숨겨진 풀밭이, 여기에 숨겨진 노다지가, 여기에 숨겨진 우리의 이 수줍거리가 와 이건 우리가 왜 있어도 왜 못 봤죠? 하나님께서 딱 가리게 하니까, 덮게 하니까 이렇게 풀밭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산에도 풀밭이 있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길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의 그런 굶주림, 목마름, 돈의 굶주림, 건강의 굶주림, 사업에 있어서 굶주림, 자기 일거리에 있어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더 전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징계니까 그런 징계가 없게 하시겠다 그 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려니 어떤 해, 낮의 해, 밤의 해, 어떤 해도 우리를 절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해에 하는 것들을 징계를 다 처리하셨단 말이야. 해가 없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회개한 자를 우리를 이끄는 길을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들고 샘물의 근원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돈의 근원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경제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는 가니 여러분들 그냥 노다지죠 노다지 거기 가면 그냥 샘물이 펑펑 솟아나가지고 돈도 풍족하게 건강도 풍족하게 사업도 풍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흩어진 모든 사람을 다시 다 회복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요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 징계가 스톱. 그리고 흩어진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흩어지고 자기의 사업도 흩어지고 자기의 명예도 실추되고 다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해 하는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충만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첫째, 내가 뉘우치면 징계 스톱, 돌이키면 회복, 셋째, 그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축복, 요 공식입니다. 3단계 공식. 하나님께서 스톱, 징계, 그리고 회복, 역사, 그리고 축복.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제 그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다 포로로 잡히고 뺏기고 그리고 약탈당해서 애들도 다 없어요. 자기 재산도 없어. 자기 아내도 다 빼앗겼어. 홀몸에 그냥 지쳐서 괴롭게 눈물만 흘리고 있던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주셨구나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믿음 생활로 시작하니까 회개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아내가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산업들이 자기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와서 그리고 그냥 자식의 자식을 놓고 자식의 자식을 양성해서 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집이 너무 좁습니다. 좀 방을 넓히시다. 우리도 큰 아파트에 이사 갑시다. 방 하나도 내 혼자 살 때는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방을 넓혀야 돼요. 아파트를 큰 아파트로 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환난이 임하기 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회개의 적기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너무 많은 추리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다시 회복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벌 백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그 증거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신 그분의 이 사랑의 인내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참는 그 인내를 우리가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회개 때 아직 환난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불똥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추석 연휴 때 보십시오. 공항이 미어집니다. 식당 예약 안 받아요. 안 받아. 오세요. 아주 퉁명스럽게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절 것이 있는 이때 무슨 환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환난의 전운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난은 안 임했지만 환난 올 수 있는 그런 이 경우수가 너무 많은 때예요. 바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때가 회개의 때인 것을 알고 회개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우리가 받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순례자가 온 곳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자 나를 도와주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우면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혈혈단신이 되는 이런 인지상정을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이 있는 자를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모이지 없는 자를 바라보고 거기에 모이는 온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능력 있고 사랑 많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요 일순간에 그 자기의 행위에도 절대 결과가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바라보더니 꼴 좋다. 하나님 의지하더니 뭐 있노? 하나님 회사에 그 하나님이 귀가 모셨을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바라봄이 헛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시편 33편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가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바라십시오. 내가 받기를 적게 원합니까? 적게 바라십시오. 여기 비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입을 크게 벌렸어.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입을 벌린들 얼마나 크게 벌리겠습니까? 만수도 자기로서는 최대 용량의 입은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 용량의 입을 크게 벌렸어. 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입 벌려봐야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제일 큰 소망입니다. 와, 과연 이렇게 주실까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입을 쫙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시겠다.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 어려울 때 전운이 감도는 일은 우리가 벌써 환난이 닥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한 문화의 행위에 대해서 한 지극히 작은 엽전 같은 조그만 바람에 대해서 한 골 같은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이 대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최소한 빌릴 수 있는 대로는 온 동네 방네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요즘에는 막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막 세계 방방 곳곳에 야 그릇 좀 빌려주이소 그릇 좀 빌려주이소 빌려주시면 내가 천배만배로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응답이 있을지 안 있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수당 방법을 다 강구했어도 그릇을 왕창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댑시다.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고 넉넉히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이런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위치에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니 이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다 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 그랬어요. 망합니다. 애굽도 망하게 하고 그 애굽을 의뢰했던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떡 두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돈만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 오빠만 있으면, 뭐 내가 무슨 기업만 있으면, 내가 이런 재주만 있으면, 이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야무딱지게 갚아주십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거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쫙딱 망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외골수, 이럴 때 네가 왜 이런 짓 하고 있냐, 네가 이렇게 가만 앉아있다 해가지고 앉아서 주여 주여 도와주이소, 누가 널 도우냐. 네가 그냥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입적 벌리고 떨어져라 불어라, 그거 똑같은 것이 라고 생각지 마시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계약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비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는 구원의 섭리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 주신 것도 하나님께 쌓인 오라고, 내게 오라고 와서 은혜의 강가에 와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형사가 다 형통해서 의인이 이렇게 복받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짓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운이 감도는 형실이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의 형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냥 열국을 줄로 딱 세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우리 아이를 그냥 어깨 메고 와, 이들이 줄 서가지고 저요 저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협조하고자 하는 이 대열이 말이죠, 줄을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왕비들, 열왕들이 나의 왕비들이, 열왕들이 나의 유모가 되고 하는 것은, 양부가 되고 한다는 것은 나의 후원자,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 주먹깨나 쓰는 사람, 그리고 힘깨나 쓰는 사람이 내가 네 뒷배가 돼줄게, 내가 너의 후원자가 돼줄게, 내가 너의 지지자가 돼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내가 올인, 다 내 재산을 너한테 다 내가 투자할게.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묻고 묻지도 안 해, 따지도 안 해. 왜? 이 사람은 반드시 잘해줄 것을 아니까. 그리고 결과는 또 잘 되고 말이죠. 이렇게 후원자들이 전리할 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셋째는 24절 25절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도무지 사람 생각에는 24절 보십시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이 말은 용사가 사로잡힌 것을 누가 빼앗습니까? 도무지 빼앗을 수 없죠.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자기가 다시 건지겠습니까? 패전자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물리쳐 주실 것을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자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정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그냥 자멸케 비참하게 다 멸하게끔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때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이런 때입니다. 우린 다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간증한 듯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일벌 100개의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촉구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때 우리가 깨서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에 힘씁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요 생활로 이제 우리가 전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셔서 이 나라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할 도리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